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 그물에 임하시는 은혜, 빈 그물에 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32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이 브로니 에어는 무려 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브로니 에어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5가지를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느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야 할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된 소중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했고, 5번째로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기회들을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브로니 에어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후회나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아침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든 지형과 그리고 물고기의 모든 습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진 피터스 말에 의하면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 빈 배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도 실패와 그리고 실망감과 자책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진학이라는 그리고 취업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힘껏 그물을 던집니다. 또 장년들은 자녀 양육과 가정의 생계 그리고 노후의 은퇴 준비를 위해 힘써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허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것들에 대해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과 같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여러분 유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그 유익은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무대이면서도 안방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의 습성을 포함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그 방법과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문제는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찢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시간도 맞지 않고 그 장소도 맞지 않고 심지어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도 어긋나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조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물이 터질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베드로는 잡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배에 그 잡은 물고기를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동료들의 배까지 동원해야 될 만큼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더니 자신이 죄인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방금 전까지 물고기는 밤새도록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시간을 투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유일하게 지은 죄라고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탕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간다고 고기를 잡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죄라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니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하며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그물을 던지게 되면 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난 교만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그물을 던졌을 뿐 물고기는 누가 잡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잡도록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가졌던 주된 생각은 뭐였냐면 내 노력과 내 수고로도 충분히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연세중학교에 그 윤석천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그 운영하는 흰돌산 기도원에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인솔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수천 명 앞에서 꼬꾸라져 가지고요. 저도 이번 단일 기도회 강사분처럼 저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방바닥을 막 그 집회 장소를 돌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방언받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도 강단 앞에 여러분 앞에서 서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노력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베드로는 그동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히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그물만 잘 던지면 원하는 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도 내가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힘써 투자하면 여러분 훌륭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식 농사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잡을만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아프고 나서 헬스장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6시부터 엽니다. 6시 여는데요. 사람들이 특별히 연세 드신 여기 신도림 생활체육관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시려고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실까
저 열정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텐데. 여러분, 건강 관리한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했던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퍽퍽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 보십시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암 걸리면요, 여러분 고칠 수도 없어요. 손댈 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써 세웠던 사업장도 여러분 하루 사이에 공중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자녀 교육, 직장, 사업, 건강, 진로, 취업, 요즘에는 임신, 출산, 이와 같은 그물들을 던집니다. 그 안에 내가 던진 그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기를 생각하며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써 노력으로 그물을 던지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해서,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요 누가 와서 말해도 이루가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제가 안 좋을 때 막 건강 이야기 하잖아요. 이루가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것도 목수였던 예수님이 와가지고 짠 나타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말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자존심을 내려놓자니,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 지식.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는데 그물을 던지는데 아마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내릴까 말까 하다가 던졌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물고기들이 저는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 사방팔방에 흩어졌던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 그물 안으로 싹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노력대로, 내 수고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그물을 던졌지만 그 모든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전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들이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더 주님 의지해야 돼요.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여러분 가득 찬 그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짠하고 아프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물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실하고 노련한 어부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인한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맛본 베드로는 육지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육지로 돌아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는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에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질병이 약점이었던지 그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명분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자신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완벽한 건강과 재능으로 사역해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이룬 것들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인 질병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질병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개그맨 유재석과 그리고 조세호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 예전에 가수였던 이소은 씨 이분인데요. 이소은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녀는 가수가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소은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28살에 노스쿨에 들어가려고 미국 유학을 가서 입학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시험을 쳤는데 얼마나 시험을 못 봤던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편지를 적어서 그녀에게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딸아, 너의 실패를 축하한다. 지금의 실패가 5년 뒤 너의 인생에 큰 동력이 될 거야. 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로 인해서 이소은 씨가 자신의 실패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일영 작가가 쓴 시 중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이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혜령 씨는 연대 영문과를 나오고 신천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여러분 36살에 젊은 나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암투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책에 시를 써요. 그러면서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화면 띄워서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여러분, 오혜령 씨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빈 그물과 같다라는 거 말하면서 그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고통도, 자신의 질병도, 자신의 실패도 모두 다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문제, 아픔이 여러분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염려가 염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그물을 많이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이 아니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그물로 육지로 돌아왔던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해봐야 돼요. 때로는 아픔도 겪어봐야 돼요. 때로는 고통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은혜인지, 내 삶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혹시 수고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